오늘 말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빠지고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중국을 거쳐서 캄보디아를 간대요. 그래서 최종 어디까지 가느냐? 캄보디아에 있는 외국 대사관, 특히 한국 대사관에 담 넘는 것까지래요. 왜냐? 한국 대사관에 담을 넘는 순간에 거기는 한국 땅이니까. 그리고 다른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 한국에 있는 어느 외교관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처벌을 받았느냐? 아니, 처벌받지 않았어요. 왜?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제네바 협약이라고 해서 외국에 외교관으로 온 사람은 그 나라에서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 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협약이에요. 제 말씀 드리느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예배자일까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걸까요? 이거는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만 예배자인 거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한국의 대사관을 넘어 들어가야 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교관의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앞에 건 상시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단어는요, 항상이에요. 상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제 꿈이 있다면 우리 예배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게 꿈이긴 합니다. 왜냐?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말씀 읽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전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아니라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에 유혹이 있지만, 세상에 필요한 게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항상 예배자입니다 라는 사실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성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는 고린도서에서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앞에 예배자를 붙이니까요 저한테요 너무 의미가 와닿는 거예요. 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배자인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항상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인데요. 첫 번째, 내적인 자세.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좀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경외는 누굴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요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해 네 얼굴을 까먹은 것 같아.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내가 네 얼굴 한번 바라보지 않겠냐.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내가 널 예배 자리에 불러서 하신 하나님이요 아니시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 모르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내적인 자세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셔. 그 예배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하느냐? 겸손함을 갖춰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리고 셀라라고요 우리가 화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 함께 나눌 건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는데 알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요? 그건 못하는데요? 우리는요 이미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제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내 상황과 형편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겸손함이란 그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요 열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과 기대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아까도 식당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두종구 두바이 쫀득 쿠키를 사러 오는 사람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했을 때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많대요. 남자가 맛있어서 거기에 줄을 서서 두종구를 샀을까요? 아니요. 아까 장로님이 얘기하셨어요. 여자친구가 사오라고 하니까 다툼이 있어서 확 풀어주고 싶어서 두종구를 사기 위해 그 긴 줄을 섰다가 그것 2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기대하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내 현장 속에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어줄 거고 내게 힘주는 말씀이 되어질 거고 내게 해답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거고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어질 거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뉴스를 기사를 보는데 이번 주 로또가 1024, 20몇 회래요. 6명이 당첨이 됐는데 1인당 50억 원이래. 그 사람들은 월요일이 얼마만큼 기다려질까요? 어마어마하게 기다려지겠죠. 월요일만 되면 땡 치자마자 들어갈 생각이에요. 가슴 벅차게 기다릴 거예요. 우리는 말씀 받고 월요일을 그만큼 기대하십니까? 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말씀일 거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제가 반문해 볼게요. 그 로또 당첨되신 분들은 로또 시간에 당첨이 딱 되고 와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다시 안 봤을까요? 100번은 확인했을걸요. 이 번호가 맞는지 컴퓨터도 찾아보고 신문도 찾아보고 방송도 다시 돌려보면서 자기가 맞는 번호인지 수십 번 수백 번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성취하실 응답의 말씀이 맞다면 뭐 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할 수 있도록 내 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간 우리는요 감사와 찬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배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간 나를 다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내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입술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육의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 속을 때도 있거든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절대 실패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준비를 뭐로? 기도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과 중심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닫혀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간 그 순간 열려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감사와 찬양 하나님 100%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이 이런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가득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외적인 자세.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장로님들 어떤 옷 입고 나가시겠습니까?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저는 이렇게 복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복장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왜 우리가 그렇게 차려입고 가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입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에 맞게 자세하고 옷 입고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 만나러 갈 때 막 정장 막 입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나가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복장과 자세는 상대방에 관한 인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요거보다
예배보다 앞설 수 없어요. 요게 되어질 때 우리의 내적인 자세가 갖춰지게 되어질 때 2번은 되어지는 거죠. 결국 아무리 이렇게 좋은 복장 바르고 화장하고 나와도 결국 우리의 내적인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왜 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가인의 예배는 정성이 부족했고 아벨은 정성 있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아는 자의 예배와 언약을 놓친 자의 예배가 무엇인지를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것이 갖추어질 때 두 번째,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누구 예배 드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고등학교 때 특히. 찬송 잘 부르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은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자, 눈 뜨면 예배를 마치고 있고. 저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왜 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아야 될까? 토요일 날 10시에도 자보고 9시에도 자보고 7시에도 자보고 6시에 자고 그래도 다음날 또 졸아. 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말씀드리냐? 집중은 가치를 아는 만큼 하게 되죠. 어릴 때는 그 가치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해줘야 되냐? 야, 누가 예배 시간에 졸래? 예배 시간에 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 이제 정승재라고 수학 우리나라 1타 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한국에서 이런 문제를 냈어요. 이 몇일까요? 할 때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20분의 15 빼기 20분의 8에서 20분의 7이야. 이거를 우리는요 외웠대요. 우리 계산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그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외웠다고. 문제 푸는 걸요 외웠대. 이해한 게 아니라. 외국인한테 물어봤더니 피자가 40조각 중에 4조각 중에 3조각. 그리고 이거는 5개 중에 2조각. 이렇게 해서 같이 맞춰서 이렇게 계산한 거 돼가지고 이해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한국인들은 못 풀고 지금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한국인들은 못 풀고 외국인들은 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학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워서 푼다. 똑같은 거예요. 예배도 가치를 깨닫기 전에는 힘든 거예요. 집중하는 게. 그럼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치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모르냐고 질책할 게 아니라 넌 왜 몰라? 우리나라의 그 야구 선수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꾸준히 따라온 건 뭐냐? 슈퍼스타는 좋은 코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왜 못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던지면 되잖아 라고 설명하는데 평범한 선수들은 이렇게 던져도 안 되는데 이렇게 쳐도 안 돼서 하는데 이 슈퍼스타들은 난 이렇게 하니까 됐는데 난 이렇게 했으니까 됐는데 라고 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태도는 가치를 아는 만큼.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예배의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예배 들으러 오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뭐하러 오는 사람이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찬양할 때 따라 부르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 맞추고 열려 있으면 참여하게 되어져 있는. 저 굉장히 전 아웃사이더라서 뭐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언제 굉장히 열정적이 되냐, 찬양 부를 때 굉장히 열정적이 됩니다. 찬양 부르고 있으면은 마음의 문이 쫙 열려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믿음의 찬양의 고백이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예배 전에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 부분이죠. 분명히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중이 아니라 리스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에 생을 건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라고 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면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만 예배자가 되어지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어디에 있던 어떤 현장에 있던 나는 언제든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야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네, 왜 목사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오라,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느냐? 실제적으로 먹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간신히 예배자다운 삶을 회복하니까. 제 장로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장로님이 예배 잘 드는 장로님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목사님이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 뭐에 관한 겁니까? 예배에 관한 겁니다. 내가 예배자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나의 삶에 힘이 되죠. 이거 빠지고 나면 신앙생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있다고요? 예배 안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는데 전도 되어진다고요? 예배 안 드리는데 선교한다고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디에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기도 생활할 때, 그 사람이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선교할 때, 그 사람이 헌신하고 그 사람이 봉사할 때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배자 아닌 사람이 전도 많이 하고 예배자 아닌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무슨 영광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즐거워할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적인 자세도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우리의 외적인 자세도 내적으로 준비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삶의 신앙의 핵심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 응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참빛교회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이 참빛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의 현장 가운데 거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